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만남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옛 언약의 목적이 새 언약이 주어질 때까지며 새 언약의 목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흔들림 없이 큐티 사역, 그리고 주선교회 사역, 그리고 생명대화법 사역에 집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큐티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7장, 8장 오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잘 키운 딸을 오늘 결혼식장에 신랑에게 이 딸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생각하면서 딸을 키운 부모가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딸은 더 이상 부모와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함께할 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 언약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옛 언약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새 언약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새 언약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에 보면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를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개종한 유대인은 옛 언약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는 신앙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새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며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참 구세주다,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 2절에 보면 이 옛 언약은 세습이라고 하는 제한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단번에 죄사함이 일어난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 5절에 보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매번 드려야 되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오늘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 죄의 씻음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불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의 모습을 보죠.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또 짐승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 바로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로서 오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아직도 또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가르침을 앉아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아직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가르치며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아직도 자기들 돌보고 계시는, 그리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봅니다. 옛 언약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 또 11절 12절에는 새 언약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예수님을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들의 죄를 예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 왔으니 이제 낡고 오래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깊게 이런 본문 이해를 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묵상 질문과 저의 묵상 질문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오늘 개종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늘 옛 언약에 붙잡혀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옛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그것을 찾아내고 오늘 그것을 클리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정말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와 감사로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라고 우리의 예물 생활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니라.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율법으로 그러면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절대 은혜, 오늘 절대 감사로 오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고 또 응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물 생활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는 묵상 질문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전체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 질문을 던져본 것이요. 그때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목적이 새 언약이 주어질 때까지며 새 언약의 목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는 흔들림 없이 큐티 사역, 주성교회 사역, 그리고 생명대화법 사역에 집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큐티할 때 중요한 것이 마지막 순종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 사역에 제가 집중할까요? 라고 순종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준 세 가지 사명의 약속을 반복하여 기억하도록 동행일기를 빠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동행일기에다가 사역의 평가, 점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이 그냥 이 동행일기를 쓰면서 또 사역이 정말 잘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오늘 평점을 만들어 기록해 보는 것을 해보는 거죠. 제가 동행일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가 해야 될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일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점검하면서 큐티를 하기 전에 매일 점검을 하는데 평가하는 점수를 매겨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가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